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언제 사형에 처할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이 마지막 유언의 편지로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변했고, 이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디모데는 자신이 직접 자기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을 디모데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매도 맞고 40여 명으로 구성된 암살단들에게 죽을 뻔도 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신을 건져오셨던 것처럼 너 역시 주님의 일꾼으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디모데를,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이죠. 어릴 때부터 배운 말씀과 자신에게 배운 그 주님 말씀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행여나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것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2절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지금까지 바울의 명령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본다면 3장까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앞으로 이렇게 하라,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4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 명령,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이 명령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명령이구나, 그렇지, 새겨 들어야지 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 그 소리,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느 쪽이십니까? 바울은 지금 이 명령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은 대리자임을, 대리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지금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오심으로 끝이 아니라 오셔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맡기신 그것을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전했으니, 전하고 있으니 당장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흘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듣기 싫을 때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너는 캐라, 너는 캐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가운데 우리가 쉽게 넘어갈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앞에서, 이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에노페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앞에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얼굴과 얼굴 서로 대면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 너, 나만 아니라 디모데 너 역시 예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가운데 이 명령을 받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하지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역시 주님 앞에서 지금 대면해서 직접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받는 자들은 그 명령에 대해서 소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쭈었었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라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 마음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내고 싶은데 아이고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 안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아픈 곳, 병든 곳을 고치고 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죠. 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의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의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2절에 명령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바울에게 주어진 또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20절인데요. 앞에 PPT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언제 어디서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영어 번역 NIV나 ESV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무슨 건 다 아실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계절 안에 있든지 계절 밖에 있든지. 의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전하라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상관없이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지금은 이모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논이나 밭에 무엇을 뿌려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그 뿌릴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뿌린다고 벼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뿌릴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뿌릴 계절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계절 내내 뿌릴 수 있음을 물론 또 뿌려야 하고 때가 되면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이 힘쓰라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하죠? 왜 총을 쏘고 비행기를 타고 왜 체력 훈련을 합니까? 전쟁 때 대비하기 위해서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우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군인들이 준비 태세를 갖추듯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인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시기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책하라. 이 경책하라의 본래의 뜻은 증거를 대다라는 뜻입니다. 또 죄를 깨닫게 하라. 꾸짖으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여 스스로 뉘우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책하라입니다. 경계하라는데요. 이 경책하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하다, 벌하다라는 뜻으로 이 경책의 과정에서 성도가 저지른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하라입니다. 구원하라. 이것은 용기를 북돋다,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 아무리 좋은 말이고 위로의 말을 하더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하여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경책하는 것이 증거를 대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경계하는 것은 훈계하고 그의 잘못을 짚어주라는 것으로, 또한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위에 네 가지 있어서 몇 가지는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도의 실수와 그 허물에 있어서 사랑으로 덮어주기보다는 행여나 들추어내기에 급하지는 않는지요. 물론 성도가 잘못한다면 그 사실로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에이, 또 저 죄를 지었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의 잘못이,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권면을 해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그 포도에 퍼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기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 사랑이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형제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 3절에서 4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인 성경에는 없는데요, 3절 앞에는 헬라어로 가르라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이것은 2절의 이유인데요, 왜냐하면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연결을 해서 읽어보자면,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해야만 하는 이유,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교훈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잘 압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또한 듣지만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가기 싫다는 것이죠.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까요? 일차적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간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고 이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앞에 PPT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 이 말씀으로 훈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때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똑같은 잘못을 3번의 기회는 줍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이후에는 그래도 또 참습니다. 하다 안 되면 내가 왜 너희들에게 매를 대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때립니다. 때리고 나서 안아주죠.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조국이라 하죠. 미국은 아이를 떼면 고발당합니다. 아동학대라 그래서 아이가 신고를 합니다. 옆집 사람이 신고도 하지만은 그 아이가 신고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형을 살고 후에 어떻게 되죠? 그 아이의 100m 접근 금지 이런 걸 내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습니다. 함부로 매를 못 들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훈계하지 못합니다. 저희 때는 이유 없이 맞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절대로 체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공격이 다 무너져요. 영상 같은 거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립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분을 빗자루를 막 때려요. 장난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신고해요. 고발합니다. 교육청이. 잘못함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매를 대어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두 번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귀가 가려울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긁죠. 왜 가려워서 긁지만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내 욕하는구나, 내 말하는구나, 그죠? 긁으면 시원합니다. 이렇게 시원하듯이 자기 귀가 간지러울 때 긁어서 시원하게 만족하려는 것으로 이 죄인의 본성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거짓된 스승을 찾는다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켜 줄 그런 스승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만이라고 합니다. 만이. 이것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듣지 않고 자기 귀만 간지러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 교훈을만 해도 듣지 않으면 물론 거짓 교훈을 이제는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참된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분별하지도 못하죠.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천빙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최종으로 후보가 올라갔는데요.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으로 모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복.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가셨다면 그 교회는 무엇이 사라졌고 무엇이 생겼을까요?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죄인인지 관심도 없고 회개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복신앙만 복받기를 바라는 이 기복신앙만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자기의 귀를 긁어줄 사람을 찾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사랑하는 성도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많고 건물은 멋지고 화려하고 튼튼하게 자기들 눈에는 세운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것이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요? 참된 복음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시대의 특징 세 번째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두 번째와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두 번째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다면 세 번째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둔다는 데 있습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 디모데전서 4장에서 그것이 신화,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 복음에는 이 귀를 닫으면 물론 그 복음으로 귀가 가려져서 이 자신들의 귀를 긁어줄,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말을 따름으로 이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고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이 바울은 이 5절의 시작을 그러나 너는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이용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이 참된 복음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가 직문을 다함에 있어 몇 가지 권면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중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 즉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일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좋아. 근데 고난은 받기 싫어. 이 고난이 이 바울 당시에 이 고난과 우리는 이렇게 100%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학생들에게는 학교에게 있고요. 또 어른들에게는 직장.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기꺼이 포기해야 하는 것, 비용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따르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주에서 사역할 때 어느 새로운 우리 성도님 가정이 왔는데요. 거기도 자녀가 4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 아빠 부모님과 이래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비용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비용 계산을 했다는 그런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비용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했습니다. 이유 그분의 삶을 보니 정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이기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가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왜 전해야 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3대 사명은 예배와 양육과 전도로서 이 세 가지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금 코로나도 인해서 멈추고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전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하고 왜 못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도 바닥이 좁아서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쓴소리 하기 싫다.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것이죠. 알면 더 좋지 않을까요? 다가가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혼자서는 못하겠다,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화요일날 전도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함께하면 서로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전도 훈련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 아닙니까? 만약에 매주가 힘드시다면, 혹시나 그 시간이 나신다면 그때만이라도 나오셔서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물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아멘. 비록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더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전함으로 복음을 듣고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저 천국에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이,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사명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바울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에스겔 33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 이 자기 백성이 피해가 생긴다면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피가 파수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완수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라 칭함을 받은 이후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기에 이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실에 비춰 우리 역시 이 사명을 분명히 받았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을 두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이 편안하고 자녀가 잘 되고 취직하고 아픈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저 불신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를 즐겁게 해주는 그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가는 곳은 어딜까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서 유튜브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서 무엇을 원하거나 찾거나 도움을 받으려면 전화를 하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사람께 구했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유튜브에 그 검색만 하면 다 뜹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밤에 장사하시는 분께서 손님이 없을 때 제가 갔을 때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문하게 돼서 봤어요. 근데 설교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쓱 보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저거 보면 안 되는데 저는 그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넌지시 여쭈어봤죠. 그분이 하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왜 이 좋은 것을 사람들이 안 듣는지 모르겠다. 제가 들었을 때는 그건 들으면 안 되는 건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지금은 참된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전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는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자입니까? 전도자는 앉아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만들어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이 공동번역으로 제가 앞에 PPT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전도의 사명까지 맡기심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워서 귀찮아서 남에게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역시 우리에게 그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었더라면 어찌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만 믿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셨사오니 마지막 때인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된 복음을 온전히 전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를 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